자, 오늘 시편 138편 1절로 8절 풋노트를 보시면 다윗의 시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시편 138편부터 145편까지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은 이게 일생 동안 전쟁을 많이 했던 왕입니다. 전쟁할 때마다 항상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승리할 수 없음을 그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어떤 형편, 어떤 처지, 어떤 조건에서도 그는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결과는 늘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1절을 보시면 내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감사하고 찬양하리이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윗의 삶, 다윗의 일생을 보면 다윗은 결코 어려서부터 지금 이 시간까지 좋은 환경, 좋은 조건에서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최악의 환경, 최악의 조건에서 감사했습니다. 자, 저는 2시 반에 이제 최종 득표 결과가 2시 반에 이제 개표가 완성이 안 됐지만 2시 반에 당선 결과를 이제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2시 반부터 이제 계속 이재명 대통령 당선인이 어려서부터 어려운 환경에서 가난한 집에서 이렇게 보니까 공장에서 프레스 했더라고요. 저도 프레스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 프레스 기계가 얼마나 위험한 줄 알아요. 내 좌우 옆에서 하루에 2사람이 손목이 나가는 걸 봤거든요. 근데 그 어려운 일을 하면서 검정고시를 패스하고 또 법대에 가서 이제 대학을 졸업하기 전에 사법고시에 합격을 했고, 그가 이게 고생하는 노동자들을 위해서 인권 변호사가 되고, 그 인권 변호사가 되면서부터 그는 이제 정치의 꿈을 가지고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이렇게 해서 오늘 대통령이 당선되기까지의 일대를 이렇게 쭉 보여주는 것을 보고 제가 내려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환경, 어떤 조건에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꿈을 이루고, 이제 다윗은 오늘 하나님 앞에 내가 전심으로 감사하고 찬송하겠다. 자, 여기서 1절에서 우리에게 뭘 얘기하냐면, 오늘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환경, 어떤 조건 속에서 감사하고 찬송하는 방법, 감사하고 찬송하는 이유를 오늘 짧은 본문 속에서 다윗은 3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실래요? 불구하고 감사하는 믿음, 불구하고 찬양하는 믿음, 불구하고 신뢰하는 믿음. 이 3가지를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악의 상황, 최악의 조건 속에서도 끊임없이 감사할 수 있고 찬송할 수 있었던 것이 2절을 읽어보시면 답이 나와 있습니다. 자,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경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인하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 위에 높게 하셨습니다. 자, 그가 주의 성전을 향해서 경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인하여 주의 이름께 감사한다. 자, 이게 다윗의 신앙의 핵심입니다. 다윗은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모든 전쟁 속에서 특히 골리앗과 전쟁할 때, 또 목동으로 있으면서 사자와 늑대와 곰과 싸울 때 그는 늘 경험한 것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까지 오면서 경험한 게 있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입니다. 자, 주의 인자하심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헤세드라고 얘기했습니다. 헤세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연약하고 부족한 나를 전지전능하신 주의 오른손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놀라우신 크신 권능으로 지켜주시고 함께하시고 인도하심을 경험한 것입니다. 그리고 주의 성실하심, 주의 성실하심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변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변하시지 않습니다. 내가 약해졌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 끝까지 변하지 않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어떤 환경과 조건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오늘 우리 모두가 어떤 상황, 여러분, 내가 병들어서 건강할 때는 모르잖아요. 병들어 봐야, 아파 봐야 건강에 고마움을 한다니까요. 자,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힘있고 젊었을 때는 모르잖아요. 내가 건강할 때는 모르잖아요. 내가 돈 있고 잘 나갈 때는 모르잖아요. 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후회하는 게 뭘 후회해요? 좀 일찍 알았더라면, 좀 더 빨리 깨달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근데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젊을 때는 영원히 끝까지 젊음을 유지할 줄 알았죠.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어느 날부터인가 몸과 마음이 따라오더라고요. 몸이 안 따라오더라고요.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성한 데가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일들을 경험하게 되더라고요. 그때 이제 비로소 좀 일찍 좀 챙길 걸. 이미 지나간 거잖아요. 돌이킬 수 없는 거잖아요. 회복이 안 되는 거잖아요.
아무리 얘기를 해도 못 알아듣잖아요. 예. 몰라서 모르는 게 아니에요. 수십 번, 수백 번 들었는데도 그게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귀를 기울이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일찍 경험했다는 거잖아요. 우리보다 먼저 체험했다는 거잖아요. 우리보다 먼저 깨달았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영적 감수성, 영적으로 하나님을 먼저 안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한 거, 다른 사람들이 듣지 못한 거, 다른 사람들이 경험하지 못한 것을 다윗은 일찍 경험한 거예요. 그게 3절, 4절이에요. 자,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이 없는 그 어떤 감사, 그 어떤 찬양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한 번 오고 끝나버려요. 네. 저는 어제 2018년에 우리 센터에 와서 실습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2018년부터 지금까지 한결같이 어제 와서 같이 식사하면서 사정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센터장님한테 뭐 하나 배우러 왔습니다. 가르쳐 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뭘 가르쳐 줘요? 그런데 봐보세요. 지금 여기 이사 온 지 2017년 1월 1일부터 우리가 여기서 예배드렸지 않았어요? 그러면 지금 벌써 만 8년이 지나고 9년 차예요. 자, 9년 동안 무수히 많은 학생들이 지나갔어요. 여기 현장 실습하고 갔잖아요. 그런데요, 지금까지 계속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분도 그분 중에 하나예요. 자, 나들 딱 첫 마디에 그러는 거예요. 센터장님, 현장 실습 하시는 목적이 무엇인가요? 딱 그렇게 질문을 했어요. 나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저는 안 믿는, 또 신앙생활을 안 하는, 어렸을 때는 교회를 다녔지만 지금은 안 다니는 대부분이 오시는 분들이 다 그런 겁니다. 또 신앙생활을 해도 대충 적당하니 하는 그분들이 현장 실습을 하러 오지 않냐. 그분들에게 나는 복음을 정확하게, 성경을 정확하게, 말씀을 정확하게 가르칠 수 있는 기회를 주시지 않느냐. 그래서 나는 첫 번째, 내가 목사니까 복음을 정확하게 전해서 그 중에 한 명이라도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고 신앙이 회복되고 믿음이 회복되고 구원받는다면 나는 그것이 첫 번째 목적이다 그랬어요. 두 번째, 학교에서나 병원에서나 가정에서나 상처받은 사람들을 치유해 주는 곳이 없다. 근데 우리 센터에 와서 프로그램을 통해서 심리검사를 받고 그 심리검사 결과를 가지고 심리치료를 해서 회복되고 좋아져서 감사하다고 찾아오는 사람들을 보면 나는 보람을 느낀다. 그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봐보세요.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경험한 사람들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바뀌지 않습니다. 천지가 개벽을 해도 안 바뀝니다. 자,
그런 사람에게 3절 봐보세요. 주의 성실하심과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경험한 사람들은 3절, 4절 계속 봐보세요. 3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을 장려하여 강하게 하셨나이다.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경험한 자들은 기도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을 만날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아는데요. 하나님이 성실하심을 아는데요. 그 하나님께 내가 기도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은 내가 기도할 때마다 응답하시고 내 영혼을 강하게 하신다. 기도하니까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이 붙들어 줄 수밖에 없잖아요. 4절 봐보세요. 4절 시작. 여호와여 땅의 열왕이 주께 감사하는 것은 저희가 주의 입의 말씀을 들으며오며 예.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경험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를 하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서 예배를 하는데 하나님은 그때그때마다 말씀을 듣게 하시잖아요. 오늘 우리가요 주의 입의 말씀을 듣는 은혜가 최고의 축복입니다. 그런데 두렵고 떨리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을 때가 온다는 거예요. 병들어서 들을 수가 없고 내 영이 죽어서 들을 수가 없게 되고 교회가 없어서 들을 수가 없게 되고 예배 드릴 때가 없어서 들을 수 없을 때가 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나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은혜 감사하지 않나요? 그래서 전심으로 다윗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송하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뭘 감사하고 뭘 찬양하겠냐는 거예요. 네? 네. 내가 내 온대로 내 뜻대로. 자, 여러분 봐보세요. 저는 이 말씀 묵상하다가 깜짝 놀랐어요. 자, 권사님, 우리 수빈이가 예쁜 짓 하면 피곤하고 힘들어도 깔깔깔 웃고 참 마음이 컸다, 참 대견하다, 참 행복하다 느끼시죠? 그렇잖아요? 자, 마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수빈이처럼 내 모든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엄마, 아빠, 할아버지, 할머니를 즐겁게 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걸 보고 할아버지는 좋아서 아이고 내 새끼, 아이고 내 새끼.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재롱 부른다고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내가 재롱 안 부리면 하나님이 나 싫어하시나요? 우리 인간들은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재롱 부리면, 내가 잘하는 것을 가지고 재롱 부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로 착각하고 있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기쁘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언어로, 하나님의 찬송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기도로,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할 때 하나님은 기뻐하신단 말이에요. 그걸 착각해서는 안 돼요. 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재롱 부리면 아양을 떨고 별짓을 다 하면 하나님이 좋아서 기뻐서 모든 걸 다 주머니 열고 주시는 줄로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 그런 하나님 아니에요.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알고 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찾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걸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기도란 말이에요. 너희는 내게 와서 부르짖으라 그랬지 않았어? 네가 어떤 것을 구하든지 내가 들으리라. 내 눈은
이 성전에 있고 내 귀는 이 성전에 있어서 네가 와서 기도할 때마다 내가 듣고 응답하리라. 이게 불구하고의 신앙입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가 우리는 불구하고 감사하는 믿음을 소유해야 된다.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깨달을 때 진심으로 감사가 나온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입니다. 자, 5절입니다. 5절 시작. 저희가 여호와의 도를 노래할 것은 여호와의 영광이 크심이니이다. 예. 그래서 어떤 환경과 어떤 조건 속에서도 불구하고 내가 찬양하는 믿음을 소유해야 돼. 넋두리가 아닙니다. 신세한탄이 아닙니다.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전에 저희가 주의 도를 노래할 것은 여호와의 영광이 크심입니다.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입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리고 내가 내 입으로 찬양하게 하시는 것은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찬양해야 됩니다. 찬양은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찬양은 응답받은 자에게, 찬양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자만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양하리라.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나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이게 7절 8절에 나오겠지만 하나님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고 그 하나님의 오른손이 나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오른손이 나로 승리케 하심을 찬양하라 그 말이에요. 자, 6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하강하시며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아시나이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신실하심 아닙니까? 높은 곳에서도 낮은 자들을 다 보고 계세요. 그리고 멀리서도 교만한 자들을 다 보고 계세요. 네, 이게 다윗의 영적 감수성이에요. 느끼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하나님의 눈이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 이게 그래서 다윗은 한시도 하나님의 손을 놓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아요. 하나님과 함께 하십니다. 자, 7절 볼게요. 그래서 주의 그 인자하심이, 그 성실하심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와 동행하시니 7절 시작.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소송케 하시고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들의 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이다. 자, 오늘 우리는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끝까지 믿어야 됩니다. 신뢰해야 됩니다. 그래서 불구하고 신뢰하는 믿음은 환난 중에도 나를 살리시는 하나님입니다. 환난 중에서도 나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입니다.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소성케 하시고 일으키신단 말이에요. 살리신단 말이에요. 지켜주신단 말이에요. 주의 손을 펴사 원수들의 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이다. 주의 오른손이
나를 막아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승리케 하심을 다윗은 고백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8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관계된 것을 완전케 하실지라. 여호와의 주인자심이 영원하오니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버리지 마옵소서. 자, 8절 마지막 절 보세요.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 나를 여기 내게 관계된 것이 뭐예요? 언약이죠? 말씀이죠? 약속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과 나와의 약속, 하나님과 나와의 언약, 그 언약을 어떻게 한다고요? 완전케 하실지어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자, 이제 오늘 새로 대통령이 됐는데 이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약속했잖아요. 국민들에게 공약했잖아요. 그 약속을 얼만큼 지킬 거냐고 말이에요.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약하신 것을 완전케 하신다. 반드시 이루신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사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계획하신 것, 나를 향하여 계획하신 것, 우리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반드시 이루어지신다. 더딜지라도 하나님이 마음만 먹으면,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오늘도 이루어집니다. 우리 생각은 우리가 볼 때는 더딘 거고 우리가 볼 때는 오래된 것 같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그 어떤 약속, 언약도 다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오니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버리지 마옵소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오늘 또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상황이 나쁘고 내 모습이 연약하고 내가 현실이 내 삶이 무너졌어도 하나님의 손은 실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손은 절대 나를 놓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손은 우리 교회를, 우리나라를, 이 민족을 버리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찬양해야 됩니다. 전심으로 찬양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윗의 불구하고의 신앙을 우리는 본받아서 불구하고 감사하고 불구하고 찬송하고 불구하고 끝까지 신뢰하는 믿음을 소유하여 오늘도 승리하는 나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